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을절기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야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초막절 역시 다른 3대 절기들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농경 문화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해의 농사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건조한 여름 동안에도 이슬을 풍부하게 주셔서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과일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마지막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이후에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행해졌습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식량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과 자연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초막절이 있는 시기는 과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경 문화의 초막짓기 풍습이 초막에서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과 결합되어서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초막절 대신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수장이라는 용어는 추수한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은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교육적인 의도와 함께 율법이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법이라는 점에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지합니다. 특이하게도 초막절에는 8번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마지막 날인 제8일을 초막절 안에 있는 또 다른 명절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초막절 제8일을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껏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 식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시기가 초막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초막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광야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예시되었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문자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막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가 계시록과 연결고리를 형성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 번 사용되었고 계시록에 4번 사용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취되었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수확한 과일을 초막에 쌓아놓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잔치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는 의식 외에 초막절의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물 깃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추가한 의식인데 새로운 농사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 아침마다 선택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담아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때의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를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막절에 물 깃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해에도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초막절 축제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시겠다고 외치셨습니다. 자연의 물을 구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근원이 되는 생수,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적에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공급해 주신 그 물이 성령을 예표한 것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예수님의 외침은 자신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기념하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 임재, 공급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 그 사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초막절이 갖는 종말론적 의미와 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또 다른 본문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훼께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건기와 우기의 구분 없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가랴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적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한 스가랴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이 예언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쁜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초막절이 바로 이 잔치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